네,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라온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쫙 봤더니 역사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공부하나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의 조상님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 장보고 장군님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야, 이때구나. 탁, 아들아, 저분이 바로 우리 이대주 할아버님이시다. 딱 그래. 참, 우리 아들이 또 아빠 우리 장씨죠? 오, 정말요? 오, 너무 자랑스러워. 이러는 거예요. 또 리액션이 또 좋잖아요. 근데 또 저희 집에는 장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던 이 금령 김씨가 또 이제 한 말을 거듭니다. 아닌데? 딱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장보고 장씨는 따로 있던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순간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에 장씨성을 쓴 사람이 장보고 장군이 맞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파가 되면서 이제 흥덕장씨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맞다 이거예요. 제가 분명 집안 내 어르신들하고 종갓집 가서 족보 보면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확실히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틀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저랑 같이 사는 그 금령김 씨 그분께서 그 이제 장 씨에 대해서 이제 좀 음해를 하셔서 그때 잠깐 이제 가문 논쟁이 좀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당신네는 뭐 금영김 씨는 아주 명문가라서 뭐 사육신 중에 한 분이 조상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문 논쟁이 좀 그날 밤에 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종갓집 갔다 오시고 나서 또 우리 또 조상이 또 김종서 장군님이시다. 저희는 주로 장군님이에요. 그래서 장군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서 장군님이시다. 뭐 그러면서 또 저한테 왜 이렇게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나 했더니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 경험들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문의 후손들이십니까?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좀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흥덕장씨 진사공파 18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훌륭한 조상이 있다는 것은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중마다 또 선산을 잘 정비하고 잘 관리하려고 하고 또 족보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사와 이 전통과 이 믿음의 기원이 담겨 있으니 믿는 사람들의 족보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들이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출신 성분은요, 우리의 육의 족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유명한 조상은 그냥 자랑스러울 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 정체성의 특권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혹시나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의 뿌리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육적, 영적 특권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게 왕자는요, 혈통으로 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우리 아빠가 왕이면 나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게 어떤 자격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왕자, 공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육으로 된다고요? 아니죠. 뭘로 된다고요? 약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독생자 예수님이시니까 이 육의 자녀로서는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녀. 예, 아담이 있겠죠. 아담. 본디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이렇게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분의 아들임에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이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둘째 아담이 그 죄를 해결하였는데 이 독생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전혀 다른 위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받으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담의 동생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에덴에서 나왔을 때 아담의 계보가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여러분 왜 모르는 것 좀 이러고 계세요.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죠. 예, 너무 쉬운 성경 퀴즈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죽였어요. 살인을 했던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인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아담의 아들이라 해도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보통 신학자들은요 신앙의 계보를 가인이 아닌 셋의 후손들로 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이 구속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지 않아요. 가인과 셋의 가문이 이제 두 가문이 이제 비교가 되는 창세기 4장부터 요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참 재밌습니다. 4장부터 쭉 보면 참 재밌는 대조점이 나오는데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먼저 가인의 가문의 설명을 좀 쭉 보면 특징이 뭐냐면 뭐 성을 쌓았다, 가축을 많이 길러서 부자가 되었다, 목축업을 이게 해서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수금과 통소를 잘 부른 재능이 많은 이런 악기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아니면 쇠를 잘 달아서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다 등등 뭡니까? 업적과 재능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어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 우리 흔히 보는 이 인간의 족보나 이 역사책의 기록과 아주 흡사합니다. 반면에 셋의 가문을 보면요 그 업적이나 어떤 재능이나 뭐 잘한 거 이런 기록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상반돼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낳고 죽고 낳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쭉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보편적으로 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하게 가인의 가문이 잘 나가는 가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좀 내세울 수 있는 가문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문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 4장, 5장, 6장 중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15절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죄를 지은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표를 줘서 누구도 건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뭐라고요? 여호와를 떠났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표를 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복을 제 발로 차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데 굳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복 좀 받을만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에서 이제 그 열매를 맺을만 하니까 신앙생활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인 같은 사람들은요, 복을 자기 스스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싶고 그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의 어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담은요, 작은 아들 아벨을 큰 아들에게서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큰 아들 또한 또 아담을 떠납니다. 아담은 슬픔에 잠겨 살다가 나이 130살이 되어서야 다시 아벨을 대신할 아들 셋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다 뒤로하고 창세기서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5장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아니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 이야기들이 됐는데 다시 또 5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셋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상기시켜 주시고 인간은 본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5장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를 셋을 통해서 다시 리셋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계보에는 인간의 그 어떤 뛰어난 점이나 업적, 기록 전혀 없습니다. 낳고 죽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낳고 죽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의 인생은 아주 특별한 특징인데 21절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제 발견하셨어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그러니까 세상의 계보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에 그 갈라지는 분기점이 뭐냐? 저기에 나와 있는 저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가인도 에녹을 낳았어요.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성을 쌓고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셋의 자녀 중에서도 에녹이 있었어요. 똑같은 에녹이란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무엇에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에녹을 성을 쌓지만 그 업적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자녀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가문이었대. 우리 삼촌도 목사고 우리 큰아빠도 목사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고 사관님이시고 다 그렇대. 그게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었던 게 태어나 보니까 조상들이 권문세가의 집안이고 조상 묘도 잘 돼 있고 또 종갓집 가보니까 의리의리하더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을 쌓고 악기, 재능을 잘 있고 또 가축도 많이 키워서 거부이고 쇠를 잘 달아서 또 그 대장장이 조상이 되고 전쟁도 잘하는 영웅들이야. 다재다능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그런 주안점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초기의 역사를요, 창세기부터 딱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관점으로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아주 명확해져요. 두 개의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 두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의 계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영웅들, 그 이야기, 이 두 개의 줄기 가운데 이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세계보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자리에 충실히 살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만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편에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 또 있었죠.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욕망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을,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있으면 그것을 가지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들은 온전한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혀 깃들지 않는 그냥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고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로 돌아가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늦어져도 이삭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먹었다고 해도 이스마엘을 낳아 대를 이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언약 관계이고 믿음 관계이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육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좀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그저 육이 될 뿐이며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에녹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삭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려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방법은 절대로 영의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물론 뭐 미리 아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육의 복 플러스 영의 복 알파 이게 좀 간단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의 복이라는 것은요 육의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복도 플러스 알파 무한대로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놀라우리만큼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육적인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너무 알아듣기 쉽게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과 은혜는 이 비단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센터링크에서 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지 신청을 하잖아요. 제가 뭐 호주 복지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한국은요,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그 돈은 나라의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것을 신청해야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복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특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했던 인간이 유기된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이 떠났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했을 때 그들이 유기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수명이요, 그 시점과 동일하게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1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은요, 좋아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좋아하는 모든 것이 이 핵심 단어예요.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는 모든 것을 무절제하게 취하는 욕망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좋아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좋아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습성들이 결국은 육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좀비 영화 보면 좀비가 어떻습니까? 좀비가 막 이렇게 다니다가 뭐 배불러 좀 쉬어야겠다 하는 좀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좀비는요, 몸이 움직이는 한 좀비는 계속해서 신선한 피와 살점을 찾아서 배회합니다. 육체가 그런 거예요. 육체에는요, 배부름이나 만족이 없어요. 좀비처럼 정신과 영혼이 아닌 육체의 욕망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니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인간의 육체가 되었다는 이 구절이 왜 이 수명하고 관련되어서 귀결이 되었을까? 왜 900살씩 살고 600살씩 살던 이 장수하던 인간들이 이제 120살로 살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이 끝날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하면 오직 100% 육체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100%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연수를 말하면 그것이 120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육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900살도 살고 600살도 살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무한대, 이게 되는 거예요. 12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120으로 연수가 줄었다는 것은 수명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그것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제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겠죠. 그런데 거기 안에 은혜도 없는 거예요. 사명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 천수만 누리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120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은혜도, 어떤 사명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없이 그냥 주어진 그것만 먹고 사는 것. 내 힘대로 먹고 살다 끝나는 인생, 제한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그 부르신 목적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요, 900살도 살고 600살도 살고 200살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에녹처럼 일찍이 부름받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어떤 생명의 제한이 없는 상태, 그야말로 영생의 상태,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 있는 그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삶, 그 상태라는 거예요. 운명이나 한계, 이것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무한대로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죽음이나 육체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무제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또는 불의하게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나라를 팔아먹고도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천수를 누리다가 나중에 자연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120년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결국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오래 살기도 하고, 에녹처럼 일찍 죽음을 보지도 않고 들림받기도 하고, 제한이 없고 제약이 없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 또 뭐가 있을까? 자녀들을 위한 중보. 이것이 가장 큰 특권 중에 또 하나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다.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물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의를 행하기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할 때도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자는 연약한 자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데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은데,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깜깜한 밤에 혼자 와서 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비석에 엎드려 가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죠, 그런 날들이. 그럴 때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이 예배당에 엎드려 있는 이 시간에 나에게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슬퍼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마음을 찢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게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죄와 고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2장 34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녀가 뭔지 아세요? 자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내주어서 얻은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해서 누군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원래는 죄인이었어. 저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우리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 입을 다물라. 이는 내 딸이다.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 얘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영광을 주셨어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딘가 광야에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어딘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돛 닦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각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모인 분들이에요. 나의 영달을 위함도 아니고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인 자리라는 거예요.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그 선행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특권 중에 정말 이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양받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사탄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끊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본래 우린 자녀가 아니었었는데 태생적으로 자녀가 아니었었는데 우리를 입양하여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양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좋아 보여. 저 아버지가 성품이 좋아 보여. 저 아버지가 부자인 것 같아. 저 아버지가 유명해 보여. 나 저 사람 아들 될래 한다고 해서 입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녀를 입양해야지만이 어댑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빚과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법적인 사인이 들어간 게 바로 입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빚 그런 거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입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얻거나 부모를 얻기 위해서 흥정하지 못한다. 입양은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법적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입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니까 네 아빠 아니야.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픔, 가난, 고난, 다른 피조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도 맞습니다. 신자 맞습니다. 크리스천 맞아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무명이어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낳고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찬란한 업적이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우리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우리의 기록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도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하늘의 기록지에 우리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누구누구는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여기 잠들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여러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욕망을 제어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자녀의 삶을 목숨으로 여기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